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책 성경 본문을 따라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쁨, 그 벅찬 감격, 또 잠시 또 홍해 앞에서 참 불안에 떨다가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높이 올려드리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서 다 목이 마를 때 저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불평이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보니까 무슨 호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좀 갈증을 면하겠구나. 근데 그 물이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변하여 원망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근데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이해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 저들이 다 목을 축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다시 행진해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림에 갔더니 샘물이 12개나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말해서 오아시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얽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이 걸어가는 그 길에 목이 말라 또 불평하고 또 뭘 먹으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쓴물이고 이거 못 먹겠구나. 불평이 변하여 원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엘림에 이르고 이런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 둘째는 기도, 셋째는 도고.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 간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모세의 간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개구리 재앙이 임했는데 바로가 도저히 못 살겠다. 개구리 좀 그만 이 재앙을 그치게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간구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간구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했거든요. 40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이제 몸이 닳고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를 본받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간구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찍이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주군인 왕을 위해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그렇게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모함, 심지어 상관의 저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의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경은 항상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 위기 속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형태로서 대화적 기도, 쌍방적 기도라고 일컫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도 다윗의 기도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나.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죠.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꿈의 계시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종류는 도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고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빌도자에 고할고 빌면서 고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 요즘 표현으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망하기를 놔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지만 의인과 함께 그렇게 생매장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러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또 모세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지도자 잡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간구, 또 기도, 도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2절입니다. 앞절에 있는 6절은 기도와 간구이고 다음 7절은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일입니다. 둘째는 기도와 간구, 여기에 대한 실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나간 거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건 염려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주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정,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고, 때로 믿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를 해야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연속적으로 4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잘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드릴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주의 백성들이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그 기도는 열왕기에도 있지만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는 일반 역사문서이고 역대하는 제사문서입니다. 좀 더 내용을 정제해서 손질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역대하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성전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 게 솔로몬 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는 기도와 간구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또 모세의, 다니엘의 이런 기도와 간구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있는데 신약에 소개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좀 더 발전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기도와 간구에 대한 내용을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겠다. 내가 열왕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서에 있는 말씀이고 역대하, 아까 말씀드린 제사문서에 있는 내용은 이런데요, 제가 이 영등포 교회 새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기본 설계를 하면서 이 강단에 앞에 송구 2개를 써야 된다 하는 걸 설계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강단 앞에 딱 2구절을 쓴다면 어떤 구절을 쓸 것인가,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찾고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있는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기도할 일이 있고 간구할 일이 있고 도구할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조금 더 줄여보면 기도와 간구로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은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도와주시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게 되고 그 성공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반드시 기도와 간구로 살아야 한다.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게 지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 활동이 위축되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우들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지쳤고, 전화나 신방을 해보면 아예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집에 앉아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복을 위하여 부흥 집회도 가졌고 한가족 초청 예배도 실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문고리 신방, 둘째는 생명 플러스 800 행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문고리 신방을 구역장 권찰들 장로님들이 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잡고 기도하고, 생명 플러스 800 행사를 하면서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면서 이것도 다 우리가 달성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이 지나게 되면 6월, 7월, 8월 이제 더위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가 아무 행사도 하지 않으면 모처럼 우리가 신앙 회복한 것이 다시 깔아앉고 주저앉을까 염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당회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다음 6월, 7월 2달 동안은 성전 기도 운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한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와 간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도로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이고 염려가 문제이고 불만과 불평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주저앉는 것이 문제이고 기도가 가라앉는 것이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